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복된 날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672번째 요한계시록 제11강 복된 사람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사람이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복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화해입니다. 복에 대한 언급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창세기가 복의 시작이라면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은 복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 소개되는 이 칠복, 이번 시간에도 했지만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교육에 있어서 반복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 지금 교육을 매번 다른 것을 하려고 하고 매번 다르게 해달라고 요구가 있고 또 똑같은 것을 계속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야 됩니다. 이 귀에 못이 박혀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지금 증거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일 또 증거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번에 무리하게 7복을 한꺼번에 다 강의를 해서 좀 무리가 왔는데 오늘은 한 가지 1번과 2번만 더 자세하게 천천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에 대한 언급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창세기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창세기가 복의 시작이다 그러면 계시록에서의 복은 완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무리다. 그래서 계시록에 등장했던 칠복은 복의 완성을 의미한다.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다른 교수님들이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칠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그냥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장소는 에덴이라고 그럽니다. 에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최초의 동네 이름을 현대식 이름으로 붙인다면 기쁨 동산입니다. 즐거운 기쁨은 너무나 좋은 것이기에 무엇으로 둘러져 있다? 울타리로 둘러져 있다. 이것이 뭐라고 또 한다? 동산이라고 그런다. 동산이란 말씀의 울타리라는 의미이다. 이는 사람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려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과 연관이 있죠. 근데 우리들이 복은 뭐라고 그래요? 돈이 많아야 복이 많다고 그러고, 자식이 많아야 복이 있다고 그러고, 예, 뭐 어쩌면 복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복이라고 하고 그걸 쫓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물질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삽니까? 그런데 성경은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에는 7가지 7복을 언급해서 복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는 7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숫자 7은 뭐예요? 완전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복의 완성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에서 끝이 납니다. 마지막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마지막 완성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7가지를 소개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7복, 그러면 완전한 복,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첫 번째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건물이 많고 좋은 차가 있고 자손이 번성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를 바꿔야 되겠죠. 자, 계시록에서 소개되는 7복 중 첫 번째 복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를 근거하면 복은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1장 3절에서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서 회당에서 우리 개개인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토라 말씀을 회당장이나 거기 그 회당에서 지도자로 세우신 분들이 성경을 읽어줍니다. 토라의 말씀을 읽어주면 대중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읽는 자는 단수, 듣는 자는 복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읽으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들은 말씀은 지키면 복이 된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으로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한 대로 삶이 곧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일천번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를 들여서 일천번제를 할 수도 있고 물질을 들여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이다라고 할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삶은 개판으로 살면
이게 되겠냐고요. 예배 드리는 정성과 경건한 마음을 세상에서도 똑같이 실현하고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복된 이유는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과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은 율법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 한 가지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율법을 주야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교육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교회에서도 듣지만 집에서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엉뚱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고. 그래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천국으로 인도해낼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외시켜서 서울대에 보낸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고 못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들어가면 성취감을 느끼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못 들어간 사람은 열등감과 좌절감에 시달리잖아요. 그 어린 것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좌절과 실망감을 안고 세상을 출발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요. 그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중학교부터 혹독하게 공부를 시켜서 그렇게 혹독하게 공부시켜서 성공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고요. 다 의사 만들고 다 검판사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존이라고 하는 매치증권의 그 사장님이신지 그분 말이 공감이 가요. 과외시키지 말으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교육비로 투자하지 말래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미국 S&P 500을 사래요. 응? 그래서 20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적금을 넣어놓으래요. 주식을 넣어놓으래요. 주식을 사주래요. 그럼 20년 후에 무한한 돈이 생길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사업하면 되지. 장사하면 되고 삶을 누리고 살면 되지. 왜 혹독하게 공부하는 데다 투자해가지고 번전도 못 배우고 소리만 보시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시킨 자식들이 효도했냐 그 말이에요. 못해요 효도. 오히려 왜 나를 그렇게 괴롭혔냐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학생의 예배 없어졌잖아요 지금. 있는 교회가 몇 교회 대교회 몇 교회 빼고는 없어요. 학생이 없어요. 아이들도 없어요. 왜 그래요? 학원 보내야죠. 교회 활동할 시간이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이 머릿속 마인드가 잘못되니까 아이들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괴물이 됐어요. 괴물이. 앞으로는 더 괴물이 될 거예요. 괴물이 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느냐 불못으로 가느냐를 놓고 따진다고 하면 내 자식들 불못으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겨싸움을 해도 말씀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앙 체험을 하게 해줘야죠. 부모님들이 그 소중함을 못 느끼면 자식들은 아이고 잘됐다 놀자 그러지 나중에 잘할 것 같아요? 안 해요. 후회하십니다. 손해보신다고요. 자, 성경 어디에도 서울대 나온 놈은 복이 있나니 그가 영원히 효도를 할 것이며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복을 받게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다가 어떻게 했어요? 쫓겨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켜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동산을 지키는 것인데 동산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이리가 침입한 것을 뱀이 들어와 가지고 꼬여 가지고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동이 복에서 화가 다가오죠.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고요. 그래서 에덴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에덴을 그리워했겠냐고요.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피 터지게 고생해야 되는 애달픈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오늘날에 있어서 말씀을 나와 멀어지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말씀으로 자꾸 인도해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연구하고 세미나 가서 듣고 또 교신들 찾아가서 배우고 그런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고 성도들이 그 말씀 배워서 열심히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 속에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천국이 그 사람들 거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이 그 사람들 것이고 어떤 걸 가지실래요? 천국을 소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서에서도 여러분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깨어 있으라는데 못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잖아요. 결국에는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닭이 울어요. 그때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한 거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처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런 위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복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 외워야 돼요. 복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의 복이다 그 말입니다. 안식의 복이 얼마나 좋은지 그 반대가 14장 11절의 경우에 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그런데 수고를 그치고 쉬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냐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된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뭐냐? 수고를 그치고 쉼의 복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쉼은 뭐예요? 정지가 아니에요. 쉼이에요. 응? 일 정지와 쉼은 달라요. 일을 그치는 것과 쉬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일하다 멈추어 있다 하는 것하고 쉰다 다르잖아요. 안식은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가잖아요.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불못에 가는 사람은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경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뱀이 달려들지, 불이 뜨겁게 달려들지, 목마르지,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겠어요. 이것이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데 죽지도 않아. 세상 말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죽을 지경이다. 예? 이 삶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사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러다가 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쉰다고 하는 말 그대로 안식한다. 편안하다. 세상 근심 걱정이 없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49장 안식에 사람이 오시면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정한 쉼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괜히 했겠냐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랍니다. 또 진정한 복은 말씀과 연관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안식을 누린답니다. 오늘 진정한 주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통회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관련되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못으로 가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와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